우리 목사님이 지혜를 은혜롭게 하면은 박수도 크게 쳐야 되는데 우리 김 목사님 또 성가대 찬양 잘했잖아요. 우리 박수 한번 열심히 좀 쳐주세요. 잘했어요. 우리가 이번 주부터 직분자별로 월, 화, 수 이렇게 이제 새벽 예배 나오는데 예전보다 조금 더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더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한 100명 정도 나와서 기도하면은 코로나 환경이지만은 우리의 모든 게 회복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만 더 노력하셔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14번째 기도원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보면 32절은 믿음의 조상들 이름만 나와요. 이름 보충 설명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33절로 그리고 40절까지는 32절과 그 밖에 이제 믿음의 조상들의 어떤 그 신앙을 평가하는 그러한 기록이 짧지만 아주 엑기스만 이렇게 나오죠. 보면은 32절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 4명은 사사들입니다. 기드온, 바락도 지도자죠. 보면은 그 다음에 삼손, 입다. 참 여기에 보면은 흠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답니다. 보면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에 들어갔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그들이 약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분명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또 장점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조상들 목록을 보면서 참 많은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보는 관점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아유, 저 사람이 누구야? 그러면서 부정적으로 보던 게 점점점 약화되고, 저 사람의 장점이 뭐지? 왜 하나님이 저를 불렀을까? 왜 쓰실까? 그걸 보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장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은 약점이 잘 안 보여요. 기도하게 되고, 우리 교인들도 그랬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면서 왕정 사회를 어떤 활짝 열어준 선지자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 아주 독특한 사람입니다. 보면 그는 사사입니다. 그런데 또 제사장이고 또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3직을 다 가진 사람이 성경에 보면 많아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3직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런 그리스도의 어떤 모형으로도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과 다윗 왕에게 2번에 걸쳐서 기름을 부은 지도자가 사무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사무엘을 제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한 사람이 다윗과 선지자들 가운데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다는 거죠. 보면은. 자, 오늘은 믿음의 조상 기드온에 대한 설교인데, 여러분 사사 시대가 굉장히 깁니다. 한 300년 동안 우리가 사사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저 사사 시대는 그저 영적 암흑 시대예요. 참 어두컴컴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동시대 사람들이 세상에 떠나자 영적인 혼돈이 찾아오죠. 굉장히 무질서하죠. 사사기 2장 6절로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뒤에 생존한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는, 이때 뒤에 생존한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지도자들, 장로님들입니다. 장로들. 어른이라고도 해야 되지만은 보통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동시대 사람들, 그리고 바로 뒤에 지도자들, 장로님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직접 본 목격자들입니다. 목격자가 된다는 게 굉장하거든요.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룟 유다 대신에 맏대아를 뽑을 때도 목격자를 뽑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그 중에서 사도를 이렇게 뽑잖아요. 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요. 왜요? 목격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앞선 부모님들과 조상들, 그 다음에 백성들의 지도자들, 장로님들이 죽자 다른 세대, 성경에는 다른 세대라고
구별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니까 전혀 몰랐다 그런 말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을 보지 못한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자 혼합주의 빠져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가나안 땅에는 뭐 바알, 아세라 등등 이방 잡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풍요의 신들이 많은지 그만 혼합주의에 빠지고 자기 소견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저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하는 거죠. 이런 기간이 자그마치 300년이다. 굉장한 시간이죠. 보면 바로 이때 믿음의 조상 반열에 올라간 기드온이 이제 등장하죠.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은 기드온의 이 점진적인 믿음의 발전, 어떤 성화되어 가고 성숙되어 가는 그 말씀이 사사기 아주 세밀하게 나와요. 사사기 6장 1절로 6절에 보면은 미디안과 동맹국인 이 아말렉, 그다음에 동방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자그마치 7년 동안 괴롭힙니다. 사실은 이건 짧은 겁니다. 다른 사사 시대 때는 굉장했죠. 보면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소산 곡식들, 그다음에 양과 소와 나귀를 약탈해 갑니다. 훔쳐가요. 이 사람들 전형적으로 이런 도둑질하는데 아주 선수들이거든요. 보면은 자,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형편이 아주 궁핍해졌어요. 이 고통의 강도가 너무 심하니까 비로소 이제 정신을 좀 차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이 사이클이죠. 보면은 잘 섬기다가 평안하면은 죄짓고 고통이 오면은 또 부르짖고,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잘 설명하죠. 사사기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좀 자유를 주세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먹고 산다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자, 사사기 6장 7절로 10절에 보면은 이름은 없지만은 한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애굽의 학대로부터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과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니냐? 그런데 오늘 이 시대 사사시대 우리는 어떠하냐?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겼습니다. 그들의 죄악된 행실을 징벌하죠. 여러분, 징벌이 아프지만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를 정화시키고 정신 차리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과정이고 도구입니다.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정신 바짝 차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회복되죠. 보면은 자, 이스라엘 나라가 미디안으로 핍박받고 있을 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죠. 사사기 6장 11절에 보면은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요아스의 아들입니다. 자, 이때 기드온의 나이가 몇 살일까? 보통 30살로 봅니다. 그래서 그 위클리프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전통적인 성경 사전인데 거기에 보면은 기드온은 한 30살쯤 되었겠다 이렇게 기록한 것을 제가 봤어요. 미디안의 약탈을 피해 이제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을 하잖아요. 참 슬프잖아요. 여러분, 타작한다는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시골에 보세요. 타작하면은 그 타작기 옆에 막 온 가족과 동네 사람들이 그러면서 뭐 새참도 먹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약탈당하니까 도둑놈들이 훔쳐가니까 어떻게 해요?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합니다. 여러분, 보통 전통적인 타작은 가축을 이용해 가지고 빙빙 돌려가면서 이렇게 타작하잖아요. 그런데 못해요. 그렇게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보고 큰 용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넌 큰 용사다.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 거죠. 보면은요. 자, 이에 대한 기드온의 반응인데 여러분, 사사기 6장 13절 한번 스크린 볼 수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기서 이 기드온이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기드온의 말을 보면은 지금 그 시대의 고통과 갈등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고민도 있어요.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순환이 일어납니까? 그런 거죠. 우리도 그런 질문 하잖아요. 애굽에서 다양한 이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인데 지금은 그런 이적이 어디 갔습니까? 지금도 하나님 이적을 베풀어서 우리를 건져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 기도는 이적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그렇게 말해요. 이제는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넘겼다. 여러분, 이게 기도원의 불신일까요? 불신 아닙니다. 사람인지라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거기에서 나온 아픔의 탄식이에요. 하나님 어디 갔습니까? 그 많은 기적 어디 갔습니까? 왜 우리를 건져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외침이죠, 사실은. 그 다음에 사사기 6장 14절로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설득을 합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냈다. 내가 무엇으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내가 널 보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하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합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중부정이죠. 굉장히 겸손한 거죠. 이중부정. 자, 므낫세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 중에 우리 가문은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보잘것없다. 극히 약합니다. 그런데 그 가문 중에서 우리 집에서 나는 정말 또 보잘것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일을 시킵니까? 그런 거죠, 보면은. 나는 우리 집에서도 가장 약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미디안을 치되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그 막강한 그 군인들을 한 사람 치듯 하게 하리라. 기드온은 이제 자신과 대화하는 분이 누군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나와 대화하는 이분이 누구지? 그래서 17절에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대신 표징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보면은요. 하나님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19절로 24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하나님이심을, 이 주의 사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통 이때 주의 사자는 단순히 천사로 보지 않아요. 혹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자,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성육신 하기 전에 그리스도로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성경에 나오니까 주의 사자, 우리는 그대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고기와 무교병을 제가 바위 위에 두겠습니다. 그리고 국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고기와 무교병이 대자 바위에서 뭐가 나와요? 불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가끔 이런 게 있어요. 르비딤 사건에 보면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반석 대신 그리스도 메시아, 그런 예표적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위에서 불이 나온 것을 보고 기드온이 깜짝 놀라요. 이게 내가 죽는 것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역사하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우리가 죽는 줄 알았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보면은. 근데 안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붙인 이름이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내가 안 죽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도 난 죽지 않았다. 여호와 샬롬. 여러분, 기드온은 하나님의 표적을 보면서 자신의 믿음을 자꾸 강화시킵니다. 믿음이 자꾸 강화돼요. 계속해서. 자, 드디어 기드온을 통한 하나님의 작전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25절로 32절을 보면은 기드온의 아버지를 회심시켜요. 이번 사건을 통해 가지고.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는 암흑 시대요, 배교 시대입니다. 혼돈 시대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아버지도 바알 숭배자요, 아셀의 숭배자입니다. 주상과 목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25절로 27절에 하나님의 명령이 기드온에게 임한데, 기드온아, 내 아버지가 섬기는 바알 제단을 헐어라.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려라. 그리고 그 아세라 목상을 가지고 너희 집에 7년 된 둘째 소가 있는데 그걸 번제로 드려라. 그때 그 번제로 드릴 때 화목, 나무로 아세라상 나무로 찍은 그걸 가지고 번제로 화목 드려라. 기드온이 낮 시간에 못해요.
여러분 이 분위기가 살벌하거든요. 밤중에 10명의 종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대로 합니다. 여러분 이걸 그냥 넘기지 마세요. 자, 배교 시대입니다. 혼돈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써요. 그냥 쓰지 않아요. 기드온의 아버지가 우상 숭배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을 쓰시는데 어떤 정화 작업을 하냐면은 기드온의 집안부터 정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기드온의 아버지가 이방 제단의 마치 제사장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런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 밑에서 그런 집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논리에 맞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 가지고 기드온의 집안에 있는 우상을 찍어버립니다. 그럼 제가 설교 끝나면 히브리서 11장 믿음 조상 끝나면은 종교개혁자들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뭐 이런 사람들이 설교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사 왕이 개혁을 하죠. 자,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는 남유다의 정체성을 확보를 못해 맨날 전쟁만 하다 보니까. 근데 아사 왕 때 드디어 개혁을 합니다. 그런데 막 여러 우상, 산당, 태양상 막 이런 것을 찍어 나가는데 문제가 있어요. 왕궁에 우상 숭배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할머니 태후, 르호보암의 아내죠.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 아사랴 그리고 그의 아버지 오뎃이 와서 둘 다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해, 너의 손을 강하게 하라. 너의 손이 약해지면 안 된다. 너 개혁 후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의 정점이 어디냐? 할머니가 만든 아세라 우상을 찍어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이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할머니의 태후 자리를 폐위해버려요. 속된 말로 쫓아내버립니다. 여러분 개혁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개혁의 대상은 어떤 면에서 나 자신이고 우리 집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오늘 기드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개입하셨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드온아, 너희 아버지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거세게 반대할 수 있거든요. 보면은 28절과 32절에 보면 성읍 사람들이 소동을 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요. 바알 제단이 파괴됐지요. 아세라 상은 찍었지요. 새로운 제단 위에다 둘째 소를 번제로 들은 흔적은 다 보이죠. 야, 기드온이 우상의 단을 싹 파괴해버리고 새로운 단을 쌓은 거, 이거 누구의 소행이야? 알죠. 뭐. 야, 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한 거구나. 그래서 그냥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아마 아버지도 우리 아들이지만 그래 죽여야 돼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성령이 개입합니다. 이때 요아스가 참견을 하면서 회심을 하는 거예요. 이때 돌아와요. 하나님 품으로. 바알 아세라는 신이 아니다, 나무다. 만약에 그게 참 신이었다면은 우리 아들 기드온이 그걸 파괴할 때 그 신들이 우리 아들과 싸웠을 것이다. 우리 아들을 죽였을 것이다. 근데 우리 아들 멀쩡하잖아.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보면. 그래서 요아스는 아들의 행동을 보고 신앙을 회복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요. 아들 편에 서는 거죠. 여러분 기드온이란 자른다 그런 의미고, 성경에 보면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은 여룹바알, 또 기드온의 별명도 있습니다. 여룹베셋. 뭐 의미가 뭔가 그건 뭐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기드온, 여룹바알, 여룹베셋. 사무엘하 11장 21절에 같은 경우에는 여룹바알 대신에 여룹베셋, 별칭이죠. 별명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자, 제가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의 믿음을 다듬어 가는 중에 철저하게 다듬어 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그리고 아버지도 회심시켰어요. 지원군이 자꾸 생깁니다. 보면 사사기 6장 33절, 미디안의 동맹국들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딱 쳤습니다.
이스라엘한테 또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또 싸그리 다 도둑질이 가거든요, 보면은요. 그런데 33절 35절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령은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기드온이 군대를 모집하는데 35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군대를 모집했을 때 그저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다 왔다. 천만의 말씀이, 이게 굉장한 진리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35절 한 번만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서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그 많은 지파가 다 왔다 그러잖아요. 므낫세 지파,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 사람들만 와요. 모든 지파가 이 전쟁에 참여한 거 아니에요. 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일부라도 좋으니까 자원자가 낫다는 거야. 자원하지 않은데 그냥 반강제로 오면은 그들 전쟁 잘 안 한다는 거죠. 보면 자원자들이 모였습니다. 자, 기드온은 전투하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또 확인합니다. 36절로 40절에 이때 확인하는 표는 이거잖아요. 이슬, 양털, 마른 땅.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하늘의 이슬이 이번에는 양털에만 내리고 주변에 있는 땅에는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마르게 해주세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어요. 근데 또 반대 표적을 또 구합니다. 보면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고 주변 땅은 이슬에 젖는 표적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셔요. 하나님 그대로 합니다. 사사기 7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기드온 앞에 자그마치 얼마의 군인들 왔어요? 3만 2천 명이 왔어요. 3만 2천 명이 모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그 숫자 많다 그래요. 많기는 왜 많아요? 일단 숫자가 많아야지 고대 사회는 전쟁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다 보내고 몇 명만 남기는 거예요? 300명. 여러분 300명만 남긴다. 3만 2천 명 중에 요즘 말로 하면 공수 특전사들이에요. 보면은요, 최고 정예 부대입니다. 보면 여러분 어느 시대나 이런 군인들이 있어요. 보면은요, 군인 숫자가 다 많아야 승리하는 건 아니에요. 보면은 뭐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런 게 많잖아요. 뭐 해군 같은 경우에 뭐 UDT라는 말, UDT-CL 그런 말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공수 특전사 중에서 707 특임대 같은 경우에는 정말 특수 군인 중에 특수 군인들이거든요. 보면 뭐 공군 공정사 뭐 이런 게 많아요. 보면은 제가 이런 게 참 재미가 있어서 보는데, 미국에는 그린 베레라고 하는 특수 부대 중에 특수 부대가 있어요. 레인저 연대에서 혹은 공수 특전 뭐 이런 사람들 중에서 특전사 중에 또 뽑아내요. 또 뽑아냅니다. 미국은 가장 특전사를 티어 1, 티어 3 이렇게 나눕니다. 티어 1은 특전사 중에 특별한 군인 중에 예산을 가장 많이 투자하는 군부대에서.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보면은 12명의 그 그린 베레가 5만 명과 싸워서 이겨요. 그 어떻게 이기냐? 전술입니다. 보면은 후방에 침투 들어가서 이 나라를 정복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 모아요. 장기전이죠. 보면은요, 대단한 거죠. 보면 여러분 3만 2천 명 중에 다 돌려보내고 300만만 남았다. 단순히 재미있는 스토리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여러분 전투하는 것이 두려운 사람 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물을 마실 때 조심성이 없는 사람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져놓고 보면 이런 겁니다. 신명기 20장 8절에 보면은 전투하기 전에 마음이 두렵고 허약한 사람들은 여기 있을 필요 없다는, 다 보내라는 거예요. 다 보내라. 하나님의 전술이에요. 방법입니다. 여러분 약한 자들로 인하여 군대 전체가 약해지거든요. 그런 사람 데리고 일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사람, 이런저런 조건이 안 맞는 사람 다 가라. 다
그리고 정예 부대 300명만 남았어요. 남들이 보면 우습죠. 기드온이 봐도 우습죠. 보면 이것 가지고 어떻게 전쟁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몇 가지 테스트를 했잖아요. 다 통과된 거예요. 300명은요. 정예 부대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기드온도 치밀하고 조심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품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300명을 딱 뽑아놓고 바로 나가잖아요. 밤을 이용해서 자기 동료 부라와 함께 적진을 정탐합니다. 적진에 들어갑니다. 적의 진영에 들어갔는데 한 막사에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들었어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진영으로 굴러와서 진영을 싹 무너뜨렸다. 그걸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이잖아요. 기드온, 하나님의 계시로. 기드온은 꿈과 해석을 믿음으로 다 수용해 버립니다.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시다. 우리에게 주신 계시다. 보리떡 하나가 사실은 누구예요? 기드온이거든요. 이 보리떡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쓰니까 일이 되거든요. 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보리떡 같고 내가 마치 보리떡 같이 보여도 괜찮아요, 여러분요. 보리떡도 누구한테 들림 받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들림 받으면은 아주 멋지게 쓰임 받아요. 멋지게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기드온은 300명을 무장시켰습니다. 나팔, 항아리 안에 숨긴 횃불.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늘 그런 궁금해요. 항아리 속에 횃불을 숨기면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상식적으로 저는 안 맞아. 여러분, 항아리 속에 횃불을 숨기면 불이 꺼질까요, 안 꺼질까요? 물고기를 안 잡아봤나요? 밤에 횃불 가지고 물고기 잡으라. 항아리에 횃불을 안 보이게 놓으면은 산소가 다 타버리면은 항아리를 어떻게 해서 횃불은요? 꺼져요, 여러분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다 아멘 하는데 저는 아멘 하면서도 의심 가는 건 의심이 가요. 야, 이게 무기가 좀 이상하다. 나팔, 항아리 안에 숨긴 횃불. 이거 어떻게 되지? 그냥 이제 안 따지고 넘어갑니다. 밤을 이용하여 그때 보처들이 교대하는 시간에 이 사람들 그 베두인족 같은 사람은 의외로 이게 밤을 좀 무서워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기드온은 나름대로 전략을 세운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 그래서 밤을 이용하고 보초들이 교대하는 시간에 기습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 300명의 정예부대가 기습 공격을 해요. 사사기 7장 20절에 보면은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요 밤중에 그만 이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혼비백산, 동맹국들이 다 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연합군 동맹군이 많다는 것은 장점인데 단점입니다. 호흡이 안 맞으면 안 돼요. 호흡이 안 맞으면.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에 그 독일하고 소련하고 막 한바탕 붙으죠. 지금의 우크라이나 여기에서 독일이 굉장히 한때 어려움이 있어요. 막 전진해 나갑니다. 모스크바를 눈앞에 둬요. 키예프 다 점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독일이 소련을 공격할 때 독일 군인만 가지 않아요. 거기에 보면은 헝가리 군인도 참가하고 루마니아 군인도 참가하는데 독일의 장군들이 항상 걱정이 뭐냐?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연합군으로 동참한 루마니아나 헝가리 군대 때문에 늘 걱정해. 그래서 장군들은, 군단장들은 그들하고 같이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야, 너희들은 저기 뒤에서 우리 뒤치다거리나 하라 그럽니다. 왜요? 그들 때문에 오히려 싸움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야사가 있어요. 전쟁사를 보면은. 그러니까 동맹군일자라도 호흡이 맞으면 되는데 안 맞으면 오히려 패배를 하는 거야. 여기 보면은 동맹군들이 혼비백산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합지졸인 겁니다. 지들끼리 싸우고 사사기 8장 10절에 보면 이때 12만 명의 군인이 죽고 15,000명이 포로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300명의 정예 군인을 통해 가지고, 물론 이제 다른 사람의 도움도 있겠죠. 기드온 군대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승리지 다른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반열에 선 기드온을 한번 가만히 놓고 보십시오. 기드온은 한때 참 갈등을 많이 겪어요.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적을 그렇게 많이 베푸신 하나님, 왜 하나님이 지금은 침묵하지? 그럼 그런 갈등 없나요? 있지 않아요. 보면은 저는 대한민국 땅이 어렵고 혼란스러울 때 참 말은 못하지만 속이 불타고 열불이 나고, 왜 하나님이 침묵할까? 왜 불의한 자들이 득세할까? 그런 갈등이 참 많아요. 여러분,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죽했으면은 하나님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는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데 왜 그걸 지금은 안 하십니까? 우리를 버렸습니까? 그러잖아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강화시키는데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바알 제단을 찍어라, 아세라 생으로 번제물로 드려라, 경험을 하죠.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어느 때는 표징을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또 보여줘. 하나님이 침묵합니다. 그래, 너 보고 싶은데 내가 다 보여줘. 심지어는 적진에 들어가 가지고 적 진영에서 꿈꾸는 소리를 듣게 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드온도 견고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해요. 만남,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는 거죠. 어제 교육자 시모 예배 때 제가 그런 설교를 하면서 예화를 들었는데, 경험 이야기 하니까 그 이화여대 석자 교수 가운데 최재천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동물학 교수입니다. 그분의 간증 보면 재밌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강원도 강릉 사람입니다. 1954년생인데 서울대학교 나왔어요. 자기가 서울대 의대를 시험 봤는데 첫 번째 떨어지고 두 번째도 떨어졌는데 의대 다음에 제2지망으로 동물학과를 지원해서 이제 동물학과를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거기 적성이 맞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펜실베니아 주립돼서 석사학위, 하버드에서 석사,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하버드대에서 교수가 됩니다. 미시간대에서도 교수가 되고, 그리고 이제 자기 본교 서울대로 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이분이 귀한 걸 발견해요. 하버드나 이런 데서도 입학 사정관, 학생들을 뽑는 거죠. 그런데 서울대하고 하버드대하고 차이점을 발견했는데 그걸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미국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미국은 모든 대학이 우리 미국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리더자를 뽑아야 된다, 리더자를 베풀어야 된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거대한 나라를 이끌고 간 지도자, 그들을 뽑아야 한다. 그래서 입학 사정관들이 하버드대 대학생을 뽑을 때 7대 3을 뽑는데 70%는 머리가 비상한 사람, 30%는 나름대로 뭔가 소질이 있는 사람, 공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의외로 개판이래요. 이 친구들이 보면 그는 한 가지 소질은 있답니다. 뽑는데요, 이게 왜 뽑지? 그걸 이분이 발견을 합니다. 자기가 이제 서울대에서 교수를 하면서 서울대는 100% 전부 다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수학 문제를 하버드대 학생들한테 풀으라고 하고 서울대 학생들한테 풀으랬더니 서울대들은 다 풀고 이것도 문제냐 그러는 얼굴 표정이야. 그런데 하버드생들은 겨우 풀더래. 못 푸는 애들도 있고. 왜요? 70% 어차피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럴까 하면서 이분이 발견을 해요. 하버드 교수님들은 어차피 교수가 학생들을 다 못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경험을 해야 되는데 70%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30% 공부 못하고, 그러나 재능은 있어요. 예술을 잘한다거나 연극을 잘한다거나 노래를 잘한다거나 놀기를 잘한다거나 하여간 뭐든지 잘하면 돼요. 그 분야에 최고면 됩니다. 이 성품이 개팍한 30%하고 70%를 기숙사 딱 집어넣으니까 공부 잘하는 70%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들하고 어울린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공부 잘하는 착한 사람들이 공부 못하면서 놀기 좋아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어울리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살아나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미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섞인 나라잖아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지도자가 되면은
이 다양한 사람을 이끌고 나가야 돼. 지도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졸업하면은 다양성을 배운다는 거죠. 다양한 사람을 이끌어 간다는 거면 문제 많은 사람, 그건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거 터득한다는 거예요. 이 미국이 원하는 리더 상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전부 다 100% 공부를 잘하니까 문제 일으키는 놈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성을 배워요, 못 배워요? 배운 적도 없고 가르치는 교수님도 없고, 나중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정치가가 되는데 해결을 못 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최재천 교수는 나는 학자고 그러지만 정치가는 아니지만은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뒤떨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다양성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 다양성을 수용을 하고 이끌어가고 지시하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정치판만 들어가면 개판되고 후진국이 되는 이유가 뭔가? 그분은 넓은 세상을 봤잖아요. 미국이라는 세상, 한국이라고 하는 세상, 많은 세상을 봤거든요, 보면은. 그러면서 이 동물에 대해서 참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걸 깨닫게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한테. 교수님, 왜 남자는 여자 한 사람하고 일부일처만 살아가야 돼요? 많은 여자하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껄껄껄껄 울더래요. 그래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동물은 그게 가능합니다. 순놈이 강하면은 암놈 여러 명하고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최고의 유전자 좋은 새끼를 낳기 위해서. 자, 순놈이 여러 암놈을 거닐고 사면 짐승 세계에서 순놈 중에 장가 못 간 사람이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있죠. 불쌍하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이 일부 일처된 게 대해서 당신은 감사할 줄 아세요? 그러더라는 거야. 왜? 유전자가 탁월하고 강한 순놈 남자가 여자 100명 데리고 살면 너 장가 가겠어? 그러니 일부 일처 돼서 너 장가 간 거야. 그래서 나도 장가 갈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 동물의 세계를 통해서 감사를 깨닫게 하는 거야. 응? 그러면서 남자들은 바람 피우면 안 된다는 거야. 일부 일처나 됐으니까 당신은 감사해야 돼. 제가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어요, 보면은. 야, 그래서 나도 장가 갔구나. 장가 못 갈 뻔했는데. 그런 다양한, 여러분,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는 한국 교육의 약점이 있거든요. 다양성을 배우가. 지금 이제 그걸 하려고 뭐 입학 사정관 제도, 그래서 수시로해서 뭐 어디도 서울대 그 지역 단위 할당이 있잖아요. 군 단위 한 명씩 무조건 할당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 그 불평이 많거든요, 보면은. 그런데 사실은 그 선진국 제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다양한 학생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다양성을 배우고 국가의 지도자가 돼야 된다. 국가의 지도자가 돼야 된다. 여러분, 기드온 이야기하면서 엉뚱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하나님은요 기드온을 다양한 걸 다 경험시켜요. 그냥 한번 경험해봐라 너. 그리고 사사로 세워요. 멋진 지도자로 세웁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기드온이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한 말씀에 올라갔어요. 저는 내일 마지막 결론은 히브리서적 결론이거든요. 히브리서적 결론. 자, 핍박받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기드온이 위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받고 있죠? 나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미디안 군인들 이놈들이 와가지고 내가 타작한 거 다 훔쳐갔어요. 나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는가 원망도 했어요.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나는 경험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기드온, 이름 석자밖에 없어. 그런데 그 기드온이 히브리서에 올라간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지 말아라. 죽어갑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재산을 다 빼앗겼어요.
내가 이거 예수 믿는 거 잘못이 아닌가, 이런 갈등이 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기도원이 그래요. 나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환난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원망도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합니다. 잡아줍니다. 조금만 힘내세요. 인내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우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정도 지식만 있어도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약점이 있지만 꼭 이 사람이 필요해요.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인들을 돕는 데는 꼭 이 사람, 기드온, 그 다음에 바락, 삼손, 입다, 이런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